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만들어가야 아름다워집니다.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볍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미래가 그다지 밝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네이빗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이 시대가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는 정보화 시대 또 급진전 발전하는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급변하면서 많은 그런 상처를 낳는데 세 가지의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 줍니다. 그 한 가지의 상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이제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또 지금 많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이미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도덕과 가치로 이렇게 탈바꿈한 지가 오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상처는 가정과 교회가 기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한 기관적인 역할, 한 기구의 역할, 한 조직의 역할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참 의미, 그리고 교회의 참 의미, 이런 의미를 상실하기가 쉬워진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의 권위가 상실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에 대한 생각도 무너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전에 또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많은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참 그 권위가 실추된 것이 얼마나 참 쉽게 나타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참 험한 그런 일들, 예전의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죄가 오래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실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좋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그렇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망만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두 중요한 기관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탈바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조금 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백부장의 이야기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고쳐준 사건,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조명되어진 그 본문임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도 가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됐는가? 이 가정을, 백부장의 가정은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됐는가? 이런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백부장을 보면 주님을 찾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백부장은 자기의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은 장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께 직접 가서 만날 자신이 없다. 예수님은 너무 높은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 뵙기가 참 송구스럽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유가 있다면 넉넉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은 내 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내 종, 아주 아끼는 종인데 이 종이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내 종을 치료해 주세요. 내 종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힐링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죠. 보냈다, 구했다, 청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백부장이 생각할 때 자기 가족과는 자기 혈육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가정에서의 움직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다 몸이 이렇게 망가지게 마련이죠. 다리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다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거 쓰면 이 벌어지고 안 좋아. 쓰지 마세요. 응? 나는 안 써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어때요? 자동적으로 쓰더라고. 네.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또 다 아프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 속썩여서 그렇게 아픈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구박하고 나만 일만 시켜가지고 내가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픈 거야. 당신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식구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아픈 이 사람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곧 그 가정이 온전하여질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움직이면 어때요? 가정도 훨씬 더 깨끗해지고 더 보기 좋아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들어오는지요. 그 문도 열지도 안 했는데 그 미세먼지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닦으면 새카매지죠. 그죠? 가만히 TV 보면서 누워 있느니 차라리 움직여서 닦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함께 우리가 움직이면 깨끗해지고 1시간, 2시간도 안 걸리죠, 사실. 1시간 정도만 움직여도 그냥 쉬느니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내가 움직이면 깨끗해지고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함께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화단을 밖에 가꾸니까 어때요? 아주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아주 꽃도 피고 사람들이 그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꽃 볼에다가 다쳐서 흠이기는 하지만. 그 조금 움직이면,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씩 조금씩 움직이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가? 30분, 1시간씩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참, 그것이 뭐예요?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이것이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에는 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이베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마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전 세계적인 사이트가 되어졌죠. 거기에 2017년 8월 달에 아주 물품 가운데 희한한 물품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전 세계의 중고품, 뭐 필요한 것, 새 것,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없는 것이 없는 사이트가 이베이 사이트예요. 그것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미국 거 살 수도 있고 캐나다 거 살 수도 있고 뉴질랜드 것, 뭐 아시는 대로 일본 것, 뭐 중국 것,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사실. 그 중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편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세일러가 있죠. 파는 사람이 있는데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문을 팔았는데 그 만족도가 얼만큼 되는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사면 참 많은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테레사 테너라고 하는 여자가 올린 매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매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 남편인 킹스런을 팔겠다고 이베이 사이트에다가 올린 겁니다. 거기에 글을 보면 이렇게 올렸어요. 제게는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33세의 늙은 남편이 있습니다. 가져가시는데 돈도 필요 없습니다. 공짜로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집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요. 또 용변도 잘 가릴 줄 압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좀 그래도 웃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더 이상 나만 힘들게 하고 얼마나 이 남편이 개구쟁인지 장난기가 심한지 와이프의 다리를 2번이나 분질러 먹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장난 삼아서 이베이 사이트에다가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연애할 때는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얘기하고 저 인간 나 힘들게 하는데요. 좀 어떻게 제발 좀 손 좀 써주세요. 병 고치는 것도 손 써달라고 기도하는데 좀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을 좀 구해주세요. 종을 좀 내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 주세요. 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뭘로 만들어 가는가? 그거는 사랑의 배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아내가 아픕니까? 종이 아픕니까? 종이 아픕니다. 지금의 관계하고는 달리 종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관계는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쓰다가 때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종이지만 그 사람은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한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저 종을, 저 친구를, 저 가족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곧 사랑의 배려입니다. 나는 음식을 못하고 상대방은 음식을 잘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해야 돼?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절약이 돼.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주는 것, 그것이 배려이고 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버이날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 네.
아이, 그래도 노골적으로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큰 선물은 얼굴이야. 사람 보는 거야. 그죠? 저도 어저께 가서 보여드렸어. 얼굴 보여드리는 게, 함께 얼굴 보는 것이 참 큰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집에 가보니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죠. 치워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채워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채워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의 배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주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뭘로 유명합니까? 책으로 유명하죠. 근데 원래 이 빙점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점포를 열었대요. 결혼하고 나서 점포를 열었는데 얼마나 점포가 잘 되는지 물건을 트럭으로 매일 갖고 왔어야 된대. 그러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자기 점포가 잘 되는 대신에 옆에 있는 점포는 안 되는 거야.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이 음식점은 그냥 사람이 줄 서는데 저 다른 데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저 옆집이 지금 팔이 날리고 있고 문 닫을 지경 아니요. 그러니 저 집을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저 집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고 문을 닫게 된다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생각할 때 남편 아내의 얘기가 기특해요? 아주 괘씸해요? 네. 속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참 기특해. 그래서 여보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 물건이 있어도 없다고 하고 좀 줄이고 받는 물건을 줄이고 저 집에 가서 사라고 옆집을 자꾸 소개를 시켜주고 팔아주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장사가 잘 될 때는 눈꽃 들 새가 없이 바쁘죠. 근데 이제 저쪽 손님으로 이제 자꾸 물어주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이 아야코가 생각한 게 뭐예요? 이런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글 좀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그게 빙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출품을 하게 됐고 당선작이 됐고 최고의 책이 돼서 밀리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장사에서 힘들게 벌었던 그런 금액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한, 남에게도 양보했을 때 배려했을 때 갖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입지는 않을까? 내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배려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지나고 나서 5월 달에 또 올 한 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아내는 어때요? 가꾸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만들어 가기 나름입니다. 좋게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을 우리 백부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었고 이방인이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달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갑시다.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을 찾아갈 때 부모님도 주님을 찾아가고 남편도 주님을 찾고 아내도 주님을 찾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을 찾을 때 또는 대신 주님을 찾아줄 때 기도할 때 그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번쯤 헤아려 봅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 죽어 병들어서 죽게 된 이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던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가정마다 참 다각기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잘 만들어 가야 가정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방치해 놓으면 방치해 둘수록 지저분해지고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왜 안 해주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생각하게 될 때 가정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비방이지만 목부장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청하고 주님을 구하는 저희들의 가정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편지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필요하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